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말씀 듣고 행하라.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의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1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로마서 함께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령님의 그런 이미지들이나 그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들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삶에서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대부흥이라고 했던 1900년대 후반 그때를 또 살아내신 분들이라면 그때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성령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이겠죠. 방언이 있을 것이고 또 혹자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대부분 은사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하지만 이 은사를 보고 분명히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사건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이시기에 또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내 인생을 조금 더 평탄하게 조금 더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는 지금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일까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일까요? 네. 그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시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이상한 말 그만하시고 빵이나 좀 주십시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막 말들을 하시니까 오늘은 빵 안 주는 갑네 하고 돌아가려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려고 나오는 것일까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어떤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인가? 혹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기 위함인가? 혹은 이미 피와 살을 먹었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내 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복음이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반복되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뭔가가 죽어야 새롭게 살아나는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짐승이 죽어야 그 사람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모세를 통해 주었던 제사가 있었죠. 그 제사가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혹은 죽여야 결국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진정한 죄사함과 부활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풀이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당장에 변화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화는커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 나도 죽을까봐 우리들도 불똥이 튈까봐 도망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수년간 다니고 있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진정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 거듭남은 진짜 나에게 일어났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기쁜 소식은 이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사건들이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거듭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변한 것은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가 당장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고, 이전의 악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을 느낄 수는 있으나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도 그러하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나눴던 그 성령님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함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날로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시기 위하여서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하셨던 일은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시는 일도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일하심은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드러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가 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인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기에 신기한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해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기했습니다.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누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도 왕이신데 또박또박 생각해서 말해도 두려운데 휘리릭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그러합니다. 눈앞의 아버지께 당장 육신의 아버지께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언부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결혼, 나의 유익, 여기 그 어디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처럼 여겨져서 그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나 살기 바쁩니다 하며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이 가슴이 그렇게 찢어지게 죄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대다수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결과가 이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결과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성령이고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린 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은 점점 더 숨기시고 예수님만 더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즉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려 힘쓰던 교회들은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보다도 더 사람들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세상보다도 더 앞뒤가 다를 수도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보여주기도 모자를 판에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세상의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 삼으셔야 합니다. 재밌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뒷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다 놓고 성령님 오늘은 여기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그리스도인. 사랑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기꺼이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 또 그 고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같아서 사랑을 전하다가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같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느끼시며 하루하루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순종하려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삶은 어떤 힘들고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렇게 몸소 느껴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